그래서 정말 다들 그 현장 속에서 또 바쁜 와중에 모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피곤할 수 있는 밤늦은 시간에 모이게 됐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첫 모임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대구 지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유승훈 장로님 지금 업무 중에 또 잠시 들리셔가지고 유승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혜원 목사님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독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세계 복음 중독 예방 협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방향이 주님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일까지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대구지부가 설립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저만 아니고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좀 죄책감이 덜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바쁘다는 게 우리가 바쁘고 싶다고 바빠집니까? 그만큼 필요한 현장이 많고 또 필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 하는 사역이 먹고 살자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셔야 바쁜 것이지 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뭐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제자들 불러가지고 또 그간의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시대와 현실은 어렵다고 해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기 때문에 뭐 막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할 수 있고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하고 우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적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문 열어주시면서 바쁜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흐름 안에서 서로가 떨어져서 사역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 되어가는 사역이 또 말씀으로 답을 내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9장을 이해하려면 사실 사도행전 8장부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바울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에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몸뚱아리가 하나였어요. 맞잖아요. 사울에서 바울 되면서 키가 10cm 커진 것도 아니고 뭐 키가 10cm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바꾼다 하더라도 그 육신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랬죠? 오늘 나온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있죠. 사울에서 바울 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의 근원을 바꾸시는 상태. 육체적인 사람은 동일한데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히든 타임을 거치고 이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의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자기 안에 먼저 들어간 것들, 먼저 각인된 것들, 그 모든 틀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재창조되어지는 히든 시간이 반드시 있고 난 다음에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사울은 변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울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는 이전에 변화되지 못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흐름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는 아마 아볼로의 제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뭔가 예수에 관하여서도 아는데 그 예수에 관하여 아는 사람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알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대나 이 세상을 볼 때 당신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가 이끄시는 길에 인도받으라고 외친 것이 요한이 외친 것인데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왔다는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요한의 물 세례 받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뭘 모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공생애 마치시고 십자가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하나도 모르는 개인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세상 보고 내 자신 보니까 흉흉하니까 야 변화가 필요하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거든요. 그것을 변화된 바울이 봤을 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오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 그걸 설명했겠죠. 그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면 안 되고 똑같은 바울인데 이전에는 예수 죽이는데
제자를 죽이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잡혀서 공문까지 받아서 죽이러 가는데 열심이던 그 바울이 이제는 바울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악귀 들린 자가 이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구 지부, 대구 본부입니까? 대구 지부입니까? 본부가 좀 더 낫죠. 대구 지역 본부, 예, 본부에 첫 모임을 하는데, 제가 왜 설교를 하냐? 제가 본부장입니다. 태어나서 본부장 처음 해보기 때문에 맨날 이재규 본부장님, 이재규 본부장님 이러다가 나도 이제 좀, 여러분 미션홈 사람들도 이제 내가 본부장이라 부르세요. 본부장이라고 자꾸 불러요. 본부, 좋네요. 본부장으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뭐 지금 본부장인지 지부장인지 뭐 목사인지 정신없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제가 하려고 노력해가 선거 이긴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제가 뭐 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 흐름상 세웠으면은 저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대구 본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제가 뭐 계획 세우고, 뭐 제가 누구의 뭐 지시를 받고 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세워서 하는 일이 있으면 메신저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모임이고,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첫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또 앞으로 뭐 계속 만날 거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흩어진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첫 메시지 주신 대로 우리 대구 본부에서는 오늘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에베소 전체가 복음을 듣는 일들,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해결 못하고 법조인이 해결 못하는 실제 악귀 들린 자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냐? 결국은 이 시대의 세계 문제인 중동 문제 현장 앞에, 세계 앞에 서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거든요. 저는 믿어져요. 믿어지고 실제로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든지, 이 모임이 어떻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 일이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고요, 2해 동안 두란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실제로 한 개인의 상태를 바꾸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상태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이 여기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석 달 동안 2해 동안 그거거든요. 전체가 다 듣는 일들, 흑암 무너지는 일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 종교, 철학, 원리, 자격, 모든 부분들이 불살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 없고 자격이 필요 없고 세상의 학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학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인이 진짜 지식인이고요, 그 앞에 서서 나의 실질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이에요.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길 바라고,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비밀 앞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숙일 수 있는,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모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를 들면 앞에서 본부장으로 세워진 저에게 일어나 버리면 끝나겠죠. 맞죠? 또 제가 아니더라도 이재규 장로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들을 하기에 제 자신이 일단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일으키신 또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고 준비하고 일을 진행하기에는 저는 한없이 무지해요. 잘 몰라요. 진짜 안다면 제가 여기에서 장로님께서는 뭐 하시고 목사님께서는 뭐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다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경남 권사님은 요것만 하이소 하면서. 근데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제가 완전히 모르냐 따져봤을 때 또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약 사역을 마약 중독자랑 대화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마약 중독자하고 밥도 한번 같이 못 먹어보고 잠도 한번 같이 못 자본 사람이 마약에 대해서 뭐 하면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제 한 19년 됐고 강의한 지도 한 10년 됐고 같이 산 지 한 20년 가까이 오는데 많이 압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아는 거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야, 내가 한 10년 살고 20년 가까이 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안 되고 살아보면 살아보고 같이 있어보면 같이 있어 볼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보면 저거 마약 중독자 어떤 상태 이런 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서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뭐 중독에 대한 경험 또 중독자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부분 잘 모른다. 저 사람은 많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지 진짜 알아보면 진짜 몰라요. 여러분 중독자 진짜 잘 압니까? 중독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왜 하필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이 사람은 왜 괜찮은지 원인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싹 바뀌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나락으로 빠지는지 진짜 압니까? 그러면 뭘 해주면 치유가 되고 뭘 해주면 치유 안 되는지 압니까? 경험 안 해본 사람보다는 경험해본 사람이 많이 알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여러분 진짜 들어가 보면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 창조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단 역사 있거든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역사 있거든요. 한 명 여기 마태를 통해 연결되고 복음 듣고 우리 미션 오면 1년 가까이 딱 온 사람. 시간표는 아직 안 됐는데 상태는 안 좋은데 일도 요즘 좀 마무리되고 야 너 일본 이번에 따라와. 그래서 일본 선교 데려갔어요. 거기서 다르크도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보고 밤에 서로 포럼도 하고 네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인도받은 거 또 깨달은 거 그렇지만 아직까지 잘 안 되는 부분들 쭉 얘기하고 일본 마치고 딱 돌아와서 미션 온 사람들한테 저는 답이 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하고 또 좀 비교의식 속에 있는 몇 명한테는 아직까지 이래 있나 하면서 나는 훈련받고 지금 일본도 갔다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 날 차 끌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내 돈 60만 원 안 갚고 일본 간다고 제가 60만 원 줬거든요. 갚으라고. 안 갚고 갚았어요. 제가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고 많이 알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현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면 잘 몰라요. 뭐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실질적인 영적 배경과 영적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고 알아지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중독 현장에서 몰라요. 할 수 있는 거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뭐 그냥 계속 울어. 나는 뭐 이렇게, 나는 그냥 뭐 당신, 그것도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담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2시간 연강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내가 요즘 좀 피곤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사람 얼굴 딱 봐보니까 야, 참 보이잖아요. 요 오기 전 과거 배경 속에 지금 요 시간 마치고 당장에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상황 오는지. 그래서 이래 또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는데요, 갈 때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뭐 울고 있는 거예요. 올려보셨어요, 강의하면서? 올려보셨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끝나고 강의 평가 1점 하겠어요? 10점 만점 하지. 울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여정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놨는 거 내가 안 준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울고 나서 이 사람 눈물 쓱 닦고 옛날 속에 빠져들거든요. 사람들끼리 내가 좀 잘났고 내가 할 수 있고 못났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딱 서보고 또 사단의 실질적인 능력과 역사 앞에 서볼 때는 한없이 무능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뭐 시간 지나니까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어느덧 진짜 쓸데없이 방황하고 막 헤매던 인간이 여기서도 귀하다 저기서도 귀하다 여도 와달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쁜 척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안 바쁜데 이렇게 시간이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도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봐야 한 장소 한 시간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어요. 내가 뭐 여러 개 하는 것 같지만 뭐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자녀로서 부목사로서 또 뭐 본부장으로서 많은 거 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돼서 두 군데 있을 수 없고 두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거 케어도 안 되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구본부는 뭐 본부장이 뭐가 경험이 많고 자격이 되고 저 사람이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만들어서 먼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도록 먼저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구 본부로 부르셔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나를 아는 것부터 진짜요. 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는 그 시간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아는 것 중에 최고 아는 게 뭘까요? 사울을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 그리고 회심해서 아나니아의 집에 있을 때, 그 사울이나 이 바울이나 사실은 달라진 거 없거든요. 근데 사울과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아나니아의 집에 있을 때 바울하고 19장의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하고 모습이 조금은 늙었겠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뭐 육체적으로 심장이나 간과 쓸개가 바뀐 게 아닐 거거든요. 그대로거든요. 유전자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의 겉모습 행동이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뭐냐 하면 사울의 가장 진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저는 이번에 제 개인적인 일들 속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저는 뭘 봤냐면은 사람이 사는구나 죽는구나 또 헤어지는구나 같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어서 내 손을 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앞에 없어서 내가 손을 못 잡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근본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시간을 통해 야 그래 진짜는 껍데기 아니고 육신 아니고 한 사람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중독 있는 사람에게 근원 치유해라. 근원 치유. 그게 뭐죠? 근원을 치유해서 정신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육신 갖고 있는 문제, 정신에 숨어 있는 문제,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내주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근원 치유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대구 지역본부를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실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세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은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 우리의 실질적인 현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알고 나를 볼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게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찾는 시작이 되면 돼요. 그게 나를 아는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아는 시간. 여러분이 진짜 나의 근원이 영이다 라는 거 알게 될 때 여러분은 한없이 무지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알았던 거, 내가 잘했던 거, 지금까지 알았던 거, 그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자격 갖춘 그게 한 사람의 실질적인 영적 변화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기서도 역사 일어나는 동시에 저기서도 역사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자들이 이 흐름을 계속 지속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바탕이 되던가요? 그걸 진짜 안다면은 대구 본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부터, 나의 영적인 실질적인 상태부터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저는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내가 없는 곳에도 주인 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붙들고 데리고 잔다고 얘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나 배신하고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내 존재를 압니까? 믿음은 서로 간에 어떤 동등하게 능력과 상태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서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균형이지. 맞잖아요. 50대 5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믿습니까? 아니지. 네가 배신하면 나머지 50 때문에 네가 죽는다는 힘의 균형이 믿음을 이루고 있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뭔 줄 압니까? 저 사람 손가락 하나에 내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나는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런 나를 진짜 안다면 내게 필요한 건 온전한 믿음이에요. 저 사람을 완전히 믿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갓난애기 엄마를 100% 믿습니다. 왜? 엄마가 집 나가보면 지도 그대로 죽거든. 그 확실한 믿음 속에 젖꼭지를 향해 품 안에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내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 대상을 완전히 부여잡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면 여러분이 나는 이거
이거 말고 믿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성경이 말하는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 성경이 말해주는 나의 근원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시작입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알 수 없죠. 내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죽었죠. 그건 내가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 나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죠? 2장 2절. 완전히 잡혀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장 3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완전히 속고 있었던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겁니다. 우리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 상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죽었고 잡혀 있었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도 이뤘고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위치도 가졌지만 거기 속고 있는 것이에요. 뭐 나를 가장 모르고 있었다. 내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거 먼저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뭐를 아냐? 이거를 아는 것이 진짜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주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거긴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믿는 믿음은 진짜 내 상태를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 나 계신데 잡혀서 죽어서 속고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거거든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쭉 없을 거예요. 우리 시작 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중심, 자세를 갖추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 시작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 말고 내 경험, 내 해왔던 부분 말고 진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또 밤에 우리 미션홈 친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래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는 조금 좀 안 좋은 방법이죠. 맞죠? 근데 실제를 알고 실제 저 사람이 나의 겉모습, 행동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와 근원을 보고 얘기해 준다는 게 진짜 통해버리면은 왜 혼자 얘기하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노?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 전체 속에서 내가 못 보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기도하면서 내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보고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죠. 지금 회복 과정 중에 지금 미션홈 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미션홈 멤버 중에 제일 성령 충만해요. 말씀이 나왔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 어떻게 받았냐? 저는 그 메시지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목회자와 내가 기도로 소통하는 중에 이 메시지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딴 사람 불러가 니 오늘 메시지 뭐라 하더만 뭐라 했죠? 이래 얘기하는데 말씀 끝나면 할렐루야야. 그리고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표현과 제스처도요, 성령 충만한 제스처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사단이 주인자를 내준 적이 없고 귀신이 집을 지은 채로
본인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오다가 본인 안에만 들어가면은 본인 시스템이 그 말씀을 변형시키고 잘못되게 붙잡게 만든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가 아니다. 은혜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확하게 나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종교로 덮고 마약으로 덮고 박애로 덮고 여러 가지 미국의 마약 치료 시설에 종교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놔가지고 뭐가 진짜 자신의 근원적인 상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듣고 은혜 받았다 생각해. 그것은 내 안에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이 내게 맞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지금 힘을 얻은 것이지,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근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빛이 비쳐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내 인생 40년 넘는 기간 중에 많은 사람이 내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다 내 겉에다가 이미 세워진 시스템 위에다가 자꾸 바른 것이지, 그거에 속지 않고 진짜 나의 근원을 보고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 속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보고 거기에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과연 있었는가. 이걸 보는 시간 된다면은 본인은 이 시간이 또 여기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시설로 가야 되는, 여기는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우리 미션홈에 있는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판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판정 받았나? 판정 받은 서류를 한번 보내봐라. 이러니까 서류가 왔어요. 병원에서 진단한 서류가. 유리망막 뭐고? 유리망막 디스트로피. 디스트로피가 뭐 이렇게 파괴되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디스트로이는 알아도 디스트로피는 뭔지 모르겠더라고. 트로피 준단 말인지 모르겠는데 디스트로피는 맞아요. 유리망막 디스트로피. 그거를 받았어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시력을 이제 곧 상실하는, 그거를 받아서 이제 그걸 받으면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이제 근로능력 불가능자로 등록을 하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가 봐요. 시력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이제 받아왔어요. 이제 오늘 정확하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아직은 눈이 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 넌 어떻냐 이러니까 억수로 맨날 이렇게 막, 목사님 막, 야? 이런 사람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역시 디스트로피 좋은 거구나. 복잡하겠죠. 야, 북한에서 살려고 탈북하고 남한에 와서 연예인으로 주가를 높이 올리다가 또 이게 여자 때문에 마약에 빠져가지고 또 한 5년을 교도소 갔다 와서 이제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나도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한번 딱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력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답답했죠. 여기서 아무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죽어야 돼요. 본인 스토리, 인생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하죠. 하필 왜 그 희귀 질병이 다른 사람 아니고 내한테, 이런 여정을 살아온 내한테, 하늘도 무심하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이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모자라고 연약하고 다 있는데 나에게서 빠져서 질문하고 답 찾고 발버둥 치고 언약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작을 한번 하는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말 많죠. 또 알아볼 거 많죠. 준비할 거 많죠. 또 서로 간에 대화할 거 많죠.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 괜찮냐?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다음 뭐죠? 인간적인 얘기잖아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얘기가 들리는 줄 압니까? 힘들겠다. 괜찮냐? 어떡하냐? 힘내라. 하나님 큰 계획 있다. 다 인간적인 얘기 같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얘기라. 하나님 크게 쓰실 거다. 듣고 있는 나는 크게 안 쓰임받고 싶은데 이런 문제 없고 나는 이래 듣고 있는데 인간적인 얘기라. 하나님 진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다. 믿음이 생겨가 막 이게 아니고 좀 소시민적으로 살고 싶은데 나 이런 생각 드는데 다 인간이에요. 인간. 얘기, 말, 감정, 생각 거기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왔을까? 무슨 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놈 때문에? 나의 운명이, 나의 가문이 그거 말고 절대 와야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주권이거든요. 이거보다 100배 심한 것들이 디스트로피도 오고 귀도 오고 입도 오고 막 완전히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거든요. 왜? 시작을 똑바로 하라 했잖아요. 시작을 똑바로. 살아있는 내게 눈 머니까 억울합니까?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 있는 시신에 눈 빼도 아무 말 못해요. 죽어 있는 시신 누가요? 이상하게 성적으로 훼손해도 아무 움직이지도 못해요. 저항도 못해요. 그게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내 입장에서 내가 속고 있는 나로 보고 왜 이런 일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서 말하고 싶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싶으면 진짜 여러분을 찾아서 얘기 한번 해봐요. 죽어 있었던 내게, 완전 잡혀 있었던 내게 눈이 빠졌는지 있었는지 눈이 귀에 붙어 있었는지 엉덩이에 붙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죽어서 완전 잡혀서 속고 있었던 내게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뭘 해보려고 착각하는 속에 온 눈 실명되는 문제를 보면 답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알고 완전 죽어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완전 살리셔서 이제 살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 절대주권. 그 속에 절대계획.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계획. 맞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 그래서 나는 능력 없고 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건 솔직히 상식적으로도 아니에요. 맨날 눈깔이 떠가지고 이쁘니, 이야 몸매 죽이네, 이야 옛날에 참 마약하면서 내가 참 저런 여자들과 막 뒹굴고 24시거든요. 24시. 내 옆에 벌써 여자 지나가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워. 무슨 얘기할지 내가 아니까 고개 숙이고 있다니까. 목사님 옛날에 제 여자들 내가 마약 다 해갖고 막 할 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왠지 니를 눈멀게 할 것 같은데 그 눈알 가지고 네가 지금 계속 보고 말하는 것이 그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할 것 같은데 이 말한 이후에 판정받아 버렸어요. 눈 뜨고 하나님 앞에 트럼펫 딱 불고 찬양하면 역사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눈 없어서 갈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 그럼 뭐죠? 절대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뭐죠? 절대 목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내게 일어난 문제, 또 우리가 만난 사람이 뭡니까? 심각한 중독 문제. 오늘도 한 사람 강의하다가 만났는데 참 개인적인 이야기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참 시대가 악하고도 악하구나. 렘넌트에게 벌써부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이게 렘넌트는 예방교육해야 되고
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랩런트인데 성인의 어떤 실질적인 치료 재활과 어떤 그 근원적인 얘기 있잖아요. 랩런트인데도 야에게는 약물을 해가지고 한 십몇 년째 성인들이 완전 딸고 따라서 서로 뒹굴고 있는 그 얘기를 해줘야 야한테 맞는 그 대상을 만나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죠. 심각한 문제. 야, 중독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문제를 만나죠. 그러나 그거 볼 때 여러분이 이걸로 진짜 보여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문제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문제 있으니까 복음 듣게 됐잖아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질적인 상태를 찾게 됐잖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중독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만 왜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없는 자가 하나님이 유기한 자고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고 주의 낯을 그 사람에게 돌려서 그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아무 문제 없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본인 상태가 바뀔 기회도 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진짜 본다면은 여러분이 많은 것이 아니고 문제, 은혜,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 은혜거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 은혜로 말미암아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 않으면은 어떤 똑똑한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소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비밀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셨는 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내게 믿음으로 붙잡으려니까 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되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속고 있었던 내 자신을 진짜 알 때 왜 내게 다른 선물을 주지 않고 다른 능력 있는 자를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셨는지가 내게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 남은 문제는 어떡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저 친구가 희귀한데 그래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는 해주겠다 그랬어요. 치료를 해본대. 임상 실험으로 해본대요. 눈 열어주면 좋겠죠? 열어주면 근데 내가 볼 때 딴 길로 가고 싶은데 해결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치료도 안 받았는데 판정은 이미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면 돼요. 해결 아닙니다. 해답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해결자 아니고 문제 해답 주는 사람이에요. 왜? 이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그 그리스도에게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짓거든요. 크로스비. 그래서 이렇게 진단명을 보니까 간혹 그 병이 있으면 귀도 멀 수 있다 하더라고. 그거 되는데 왜 이래 은혜가 되는지 또 보는데 제가 제가 트럼펫 부는 애잖아요. 눈 없어도 난 트럼펫 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귀 없으면 이게 트럼펫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하나님은 크로스비 뭐 눈 못 보고 말 못하고 귀 못 듣잖아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언약의 여정을 길을 가는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적었습니까? 도영 아닙니까? 이름을 새로 지어준 이름 도영, 길도자, 영적 영자, 영의 길을 가는 인간이에요. 북한에서 김일성 따까리나 하던 놈이 여기 와서는 온데 마약 중독자들 판매만 하던 인간이, 교도소 방잡이 하던 놈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안내하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지기 위한 거예요. 해답을 얻으세요. 그러면 눈이 아직 안 멀었는데, 눈이 멀고 안 멀고와 전혀 상관없는 내 영적 상태 속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맞잖아요. 눈 떠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실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쥐고 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12가지 망대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내한테 편집되지 않도록 막는 사단의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5가지 망대를 가지고 17가지 망대를 통해 복음은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도자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17가지 망대를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영안이 열려버리면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해답이. 메신저가 눈으로 사역합니까? 눈으로 사역합니까? 영적 상태로 사역하지. 맞잖아요. 사울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흉내내는데 귀신에게 눌려가 핥히고 상함을 당하는데 바울은 그 앞에서 뭔 딴 퍼포먼스를 했습니까? 영적 상태가 악귀에게 역사하고 반응하니까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거 말고 우리가 지내왔던 히스토리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앞에서 헌신하고 진짜 사람은 그때 있어 봐야 되죠. 이러면서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씩 흘러왔던 역사 소중한데 실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흐름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그렇잖아요.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바꾸실 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현장이 열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만나면 변화되는, 함께 며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전달해서 줄 수 있는, 그래서 말로 때우고 행동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한 사람의 근원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영적 상태 안에서. 그럼 마지막입니다.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원한 것들을 주시고 남기려고 하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모이고 일하는 게 여기 있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모자라가지고 저부터 여기 잡히거든요. 잡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 상태 속에서 일이 되어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또 문제와 사건으로 내 영적 상태가 이 흐름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올바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 건드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흐름 속에, 그 영적 상태 속에 내가 있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부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그 영적 상태 가운데 나를 놓치고 간다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집에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실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대구 지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참여하는 모든 인원과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인물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최고의 장소가 이 대구 본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였지만 복음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된 것처럼, 이 대구 지부가 좀 느려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좀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인도받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재규 장로님께서 일단 우리 지금 대구지부 설립되고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생각하신 부분들, 또 좀 앞으로 인도받았으면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이재규 장로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 얘기할 수가 없고 이재규 장로님이 좀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라고 하려다가 시간이 없다고 1,000원 한도 내에서 내가 마음껏 사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농담입니다. 우리 신혜원 목사님, 제가 이제 사모님 장례 예배 가니까 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유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혜원 목사는 아마 재혼 안 할 거다. 재혼 안 하는 것까지 여기서 공포를 하지. 굉장히 친한 건 알지만 신혜원 목사님이 이제 답사로 나와가지고 저는 재혼을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아주 젊은데 재혼을 많을 텐데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교회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 딱 떠올랐어요. 역시 이제 참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모질지만 어쩔 수 없이 개를 쓸 수는 없고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구는 흐름만 잘 타면 많은 대구 본부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흐름 속에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한 사람, 요거 되어지는 한 사람, 그 세우는 게 이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제 부산 본부가 있고 대구 본부 있고 다른 데도 세워질 수 있지만 사실은 본부 중에 본부가 대구. 우리 신혜원 목사님 언약의 한 사람으로 흐름을 또 타고 세워졌고, 또 이제 우리 신종문 목사님 옛날에는 천년기념물 이랬는데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신종문 목사님, 본인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세워가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 도영 씨 또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한 사람 세우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말을 하더라고. 저렇게 독한 말을 왜 하지? 그래서 세워지는 또 과정이고 여정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대구 모임은 앞으로 이제 우리 또 그 힐링 스쿨도 가고 필요하면 또 우리 유승훈 장로님 그 센터도 한번 가고, 아마 계속 매주 군에서 D2 All Nations 처치에서 이제
뭐 해나가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순회를 하실 수도 있겠다. 또 뭐 여건이 되면 저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저기서 한번 모이고 이렇게 우리가 캠프 하듯이 대구를 해나가면서 흐름을 탈 때 여러분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 사람 서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그래서 저 혼자 이야기하고 가면 또 그러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군위를 갔어요. 밥 먹으러. 군위를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그 군위 그 교회 근처거든. 그게 칼국수가 맛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거를 가자는 거예요. 저기 가산산 갔던가? 하여튼 가산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 먹고 보니까 그 뒤로 이제 산책을 썩 하고 있는데 먹고 인사를 하는데 달빛에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는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는데 내가 방해를 한 듯하다. 왔다 보니까 케빈이라. 그리고 거기서 정자에서 딱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래, 야 여기서 또 만나네. 그래서 이제 케빈을 만나고 아까도 케빈 까이는 거 딱 들으면서 야 케빈도 하나님이 또 쓰시려 하나. 까야 돼 일단. 까도 남아 있는 거가 이제 그래서 케빈의 그 오늘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들었던 그 메시지를 또 오늘 들은 이 메시지와 함께 이제 한 사람이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뭐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다면 하나님이 뭐 어디까지 역사하시는지 우리 케빈의 포럼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3분 정도로 5분도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포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복음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편집이 돼 있어서 그 드러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좀 신비주의구나, 신비주의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믿게 해주셨는데 저 혼자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좀 특별한가 보다 라고 해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약간 이렇게 교만이 나오더라고요. 교만이 많이 나오면서 신 목사님이 계속 지난 한 4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듣기는 하는데 제가 인정을 못하는 제 상태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게 다 틀렸다. 한 목사님이 나의 근본을 보고 얘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참 교만하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그 견고한 진이 쳐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장부터 16장을 읽으면서 정말 이 복음이 잘 편집되고 설계돼서 디자인되게 이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얘기해줘도 정말 인정 못하는 저의 모습, 그 교만 속에서 내가 다 틀렸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서 다시 좀 복음이 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얼굴 빨개질 수도 있고 한데 도망가기가 싫고 그냥 부딪히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은 계속 신 목사님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해달라, 더 묵상하고 싶고 그런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리드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 제 상태가 좀 있어서 많은 말은 전하지 못하는데 진짜 목사님은 진짜 말씀 따라가고 있구나. 저 영적 상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좀 많이 잡혀 있었던 그리고 진짜 귀신이 제 안에 집을 지었던 그 모습이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이 모임의 이 형태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봤을 때 일단 뭐 목요일이 제일 일단 적당한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혜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때는 하나 교회가 좀 낫지 않을까요? 장소가? 하나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뭐 유수훈 장로님 장소가 되든지 종목이 형 힐링 스쿨이 되든지, 예. 그때 이제 전체가 모이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밤에 지금 뭐 뒤에 있는 분들 다 이제 회복자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복자 모임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군위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주간은 기본적으로 회복자 모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케빈이 포럼한 것처럼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포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영상들도 저희 카톡방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회복자 모임이 일단 매주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신혜원 목사님하고 일정 맞춰서 이번 달에 이때가 좋다라는 부분들은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리고 이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뭐 이번에는 뭐 이렇게 RUTC 뜰에서 하자 하면 다음 막 10월 중으로 제가 알기로 유 장로님 이제 집기하고 다 갖춰지는 걸로 들었거든요. 유 장로님도 뭐 이제 자기가 이제 키 줄 테니까 편하게 협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9월 달에는 지금 뭐 칠판이나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하나교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좀 뭐 한 주 전에, 예,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제 시간이 늦어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게 되면은 메시지 후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의라는 게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뭐 이전에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은 계속 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구 지역 본부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달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장로님하고 소통을 해서 이번 달에 나누어야 될 주요한 어떤 주제들, 회의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미리, 예, 좀 카톡에 올려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평상시에 계시면서, 예,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이래 생각한 부분들을 메시지 이후에는, 예, 나누고 또 그 메시지와 회의를 기반으로 또 한 달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인도받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인도를, 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정모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진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여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기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만남이 우리 이 시스템이 이 모든 현장에 영의 근원을 바꾸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개인과 만남과 이 협회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보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보고 바꿀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흐름으로 해서 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